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경험 하신 적이 없습니까? 예전에는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덤덤합니다. 예전에 기도하는 시간이 시간 간 줄 몰랐는데 지금은 몇 분만 지나도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지금은 감격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요, 믿음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왠지 마음이 메마르고 영혼이 지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느 시골 마을에 작은 교회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평생 새벽을 깨우며 교회를 살아가는 한 권사님 계셨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웠는데 지금은 마음이 너무 메마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잠시 듣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난로에 장작불을 피워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럼요. 그러면 권사님, 장작불이 약해질 때 장작이 사라진 것입니까? 그러다 권사님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니지요. 불길이 약해진 것뿐이죠. 그때 목사님이 이제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 믿음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권사님이 결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불이 꺼진 것이 아니라 그 불이 약해진 것뿐입니다.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다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 분명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시 살아나요.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되고 낙심한 믿음도 살아나게 되고 무너진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누가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시 살아나요.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오순절날 한 다락방에서 일어난 얘기가 많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메마른 심령을 살려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식어진 믿음을 회복하시기 원하십니다. 낙심한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셨을까?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다림의 은혜가 됩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다림이 은혜가 됩니다. 아멘. 1절의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들에게 붙들어야 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흩어지지 않았고, 언제 성령님이 오실지 알지 못했지만 한 마음으로 그들은 한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보이는 상황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믿는 줄 믿습니다. 그 좁은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고요. 여러분, 오순절은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던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다시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 때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사람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의 기다림 속에 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 그 시간을 보내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와 다윗도 광야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회복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회복입니까? 교회 부흥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결혼 문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씨앗이 땅속에서 자라듯이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다리던 끝에 오순절을 맞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오순절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리라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다림은 은혜가 되고요, 기도는 간증이 되면 눈물은 감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기다림이 은혜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진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순절날 성령의 그 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잠든 영혼이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나요. 2절 말씀에 보면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먼저 성령님은 먼저 소리가 임했어요. 본문은 바람이 불었다고 말하지 않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소리로 시작하였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어요. 예수겔 걸작의 마른 뼈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죽은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났어요.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무덤 문을 열고 걸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죽은 것을 살리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영적으로 잠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형식이 될 수 있고요,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종교생활 형식적으로 변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오늘 또 세상은 수많은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너는 안 된다, 끝났다, 포기하라, 너는 실패했다, 너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끊임없이 그런 소리가 우리의 귓전에 들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의 음성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나 살리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다시 시작해라. 이 성령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악한 어둠의 소리를 자꾸 우리는 죽음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실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마음교회 성도여 깨어나라. 기도의 불을 다시 지펴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낙심하지 말고 다시 소망하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잠든 영혼이 깨어난 줄 믿습니다. 무너진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식어진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메마른 심령이 다시 생수가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가정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야 내 자식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야 우리 한마음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식은 심령이 다시 뭐해진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3절 함께 봉독합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식은 심령이 다시 뜨거워져요. 3절 다시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몇 개씩 하나씩 뭐하여 있더니, 임하여 있더니. 이 장면을 상상해본 큰 불덩어리가 있는데, 그 불덩어리에서 그 다락방에 120명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불덩어리에서 120개가 갈라지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불이 임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불일 수 있고요. 120명이 함께 그 자리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생각은 다를 수 있고 환경과 형편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불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성령의 불이 여러분 위에 강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불의 모습으로 임하셨어요. 성경에서 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와 싸울 때, 아세라 선지자와 싸울 때에, 그때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거기 선지자를 다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이 성전 위에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제단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았고, 그 초라하고 작은 다락방 120명이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이는 개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건물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번 따라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거룩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 안에는 우리 안에 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에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 120명 위에 그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개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개개인의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모여 주시겠다는,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려도 하늘이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께 나를 떠나셨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영으로 함께 하시니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는 위로자예요. 곁에 붙들어 주시는 분이고 힘들 때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었어요. 인간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서울에 계신다면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로 가야 돼요. 그런데 힘겹게 걸어서 서울 갔는데 예수님이 다시 목포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목포로. 그때 그 시대였대, 신약 시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 그리고 승천하면서 이제 그 오순절 오늘 말씀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오신 거예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 그 영으로, 거룩한 하나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도 여러분 자녀들이 서울에 있는 그 서울에 있는 자녀에게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서울에 있는, 인천에 있는 그 자녀들을 만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왜인 줄 아십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드렸듯이 보혜사라고 말씀드렸고 보혜사 위로자는 뜻이었고 곁에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힘들 때 울어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에요.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신 분이십니다. 저는 성령님의 능력도 믿지만 성령님의 위로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힘드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부족해서 힘드는 것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 괜찮지는 않아요. 남편 때문에 힘든 분이 있고 아내 때문에 힘든 분이 있고 자녀 때문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낙심한 분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요. 절망이 믿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불이 금속의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성령님 우리 안에 모든 교만을 불로 태워주셔요. 미움을 태워주시고 우리의 원망을 태워주시고요. 우리의 정죄하는 마음을 태워주시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새롭게 하려고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뭐 하지 않았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성령 강림절을 지내면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다시 뜨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뜨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뜨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뜨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서로를 품는 사랑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고 성령의 불이 살아나면 여러분 가족이 살아나요. 성령의 불이 살아나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요. 성령이 임하면 식은 심령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없고요. 기도해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어디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예배 가기가 싫고요. 예배 드리기가 싫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권사님의 눈물 속에 다른 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어디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성령의 그 역사하심 속에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이 변하고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여러분 오순절의 절정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단순히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다스리는 상태에,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다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과 후가 같은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성령을 받을 때와 성령 받기 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얼굴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 얼굴이었어요. 그 직업이었고요. 그 환경도 같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할 때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3번 부인하던 사람이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숨어있던 사람이 세상 앞에 서게 되었고요. 두려움에 묶여있던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서 가장 큰 기적은 뭐예요? 성전 비문에서 평생 동안 걷지 못했던 그 거린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게 기적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진짜 기적은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변화되는 게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먼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가장 큰 기적은 여러분 방언이나 어떤 영적 체험이 아니라 변화였어요. 두려움에 숨어있던 그들이 방문을 차고 나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했고요. 두려움에 떨리는 그들이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고 삶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은사 활동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성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드립니다. 오순절의 가장 큰 기적은 방언이 아니라 변화였어요. 그 방언을 통해서, 다른 방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자 입술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말이 달라져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옆에 분은 눈을 보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이 달라집니다. 불평하던 입술이 감사하기 시작해요.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원망하는 입술이 찬양하기 시작해요. 절망을 말하던 입술이 소망을 말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사람 얘기를 하던 입술이 예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주로 뭘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성도들 만나면 주로 무슨 얘기를 하시나요? 사람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예수의 얘기를 하시나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적은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말하는 입술이 회복되는 것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수를 말하기 시작하고요, 우리 자녀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사람은 결국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얘기, 세상 돌아가던 그 입술에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살아있다. 네 앞길에 너는 성령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언어가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이 세상 일에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렇게 하는 나라에서 얘기했는데 고작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제 좀 형편이 좀 나아지겠습니까? 뭔가 좀 풀리겠습니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 그때 주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하였고요, 잠든 영혼을 깨우셨고요, 식은 심령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두려움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평안을 지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숯 굽는 장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장인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숯을 따로 두지 않고 함께 모아둡니까? 그때 장인은 말없이 그 빨갛게 타고 있는 숯 하나를 집게로 집어 옆으로 옮겨 놓았어요. 처음에는 똑같이 붉게 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다 그 숯의 불은 점점 식어지고 까맣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시 그 장인은 그 집게로, 불집게로 그 숯을 집어서 다시 불 속에 집어넣었을 때에 다시 그 숯은 빨갛게 불을 빨갛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인은 얘기합니다. 불이 꺼진 것이 아니라 불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숯이 불이 꺼진 것이 아니라 숯이 불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 불이 꺼진 거예요. 그러나 다시 그 숯을 그 불 속에, 다른 숯 속에 넣었을 때 그 숯은 다시 불을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버린 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어느새 기도에서 조금 멀어지기 시작했고 말씀으로부터 조금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에 조금 멀어졌습니다. 성령의 불에서 조금 멀어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식어버렸고 눈물이 말랐고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오면 되는 것이에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면 돼요.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요. 지금도 매매하는 심령을 적시시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식어진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제자들의 타락방에서의 열흘처럼 느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응답이 아직 보이지 않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은 오순절이 찾아왔던 것처럼 가는 때는 반드시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그들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120명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10일째 때는 날 하늘이 열리고 그 성전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에게 오순절이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때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불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믿으시면 아멘요. 아멘. 성령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는데 내가 그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졌고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한 가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자리에 한 번 더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한 번 더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 한 번 더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을 한 장이라도 더 읽어 보십시오. 예배를 더욱 사모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기도하는 이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단이 임하지 않았어요. 120명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열흘 동안 다락방을 지켰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오순절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이런 기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교회를 더욱 살아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병상의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